오늘 제가 설교를 하게 되어서 성도님들이 갑자기 고별 설교가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 앞으로 종종 이렇게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또 개척교회를 지금 하고 계셨고 저도 그 교회에서 자라고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목회를 보면서 배운 것들도 있고 보고 이제 생각해 본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무연회가 있는 주간의 오후 예배는 최대한 간결하고 짧게 해라 라는 걸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간결하고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몰래동에 온 지 벌써 3년이 지났고 이제 횟수로 4년 차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느끼시기에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갔다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처음 몰래동 교회에서 초등부 전도사를 맡았을 때 그때 1학년이었던 아이가 이제 4학년이 돼서 이제 고학년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어린 아이들, 그 1학년 아이들의 이제 예배 태도를 지적하기도 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조용히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 시간이 빨리 갔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초등부를 이제 계속하면서 초등부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었고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해야지 좋아하는 걸 하고 또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야 참여하는지를 좀 이해하고 많이 배우는 시간들을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물레동 교회에도 익숙해지고 편해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사건이었냐면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했던 성탄절 사회를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준비하면서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저의 원래 성격은 뭐든 좀 재밌게 해야 되고 또 재밌어야 하고 저도 재밌게 해야 하고 재밌게 준비를 해야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또 흥미가 있어야 되고 또 장난치는 것도 저는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이제 그런 성격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성격과 함께 저에게 가지고 있는 성격이 낯을 많이 가리는 또 성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한 상대에게만 좀 그런 모습들이 장난치고 이렇게 편하게 하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 물레동 교회에 3년이 있다 보니까 이번 사회를 맡았을 때 좀 재밌게 하고 싶고 좀 내가 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재밌게 또 해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안 좋아하시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하게 됐어요. 오히려 성도님들은 좀 진지하게 하고 좀 이렇게 차분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회 보는 걸 좋아하시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걱정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면서도 사실은 저기에 서서 있다 보면 앞에 불이 껌껌하고 저한테만 불이 쏘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표정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멘트를 하거나 했을 때 성도님이 웃고 계시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더 그런 걱정되는 마음 속에서 이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걱정과도 달리 끝나고 나니까 또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 재밌었다고 또 좋았다고 해주셔서 감사한 시간과 함께 또 다행인 마음으로도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재밌었다, 좋았다 하는 말과 함께 제가 또 많이 들었던 말이 뭐가 있냐면 전도사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너무 당연한 거죠. 제가 3년 동안 있으면서 그런 모습을 성도님들한테 보여드린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새롭다라고 느꼈던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자주 그런 모습들로 보여드리면서 이제 진짜 제 모습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런 것처럼 제가 성도님들이 진지하고 또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하시면 어떡하지 걱정했던 것처럼 보여주고 알려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말하고 보여주고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에 대해서 알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초등부 사역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또 초등부 아이들이 또 트렌드를 선동하고 문화에 앞장서는 그런 아이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끌려가면서 아이들의 문화를 보고 또 배우고 또 가까이 하게 되는데요.
한참 유행이었던 것, 이제는 사실 뭐 10대, 20대, 30대, 40대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관심사 하나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마 이걸 듣고 가셔서 자식이나 또 손자나 이렇게 또 얘기를 해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바로 MBTI입니다. 혹시 MBTI라는 거를 들어보셨거나 내가 내 MBTI가 뭔지를 알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심히 손을 한번 이렇게 살짝 저만 보일 수 있게 좀 해보시겠어요? 네, 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MBTI는 이제 심리 검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신뢰가 떨어지지만 충분히 자기를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그걸 알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격에 따라서 사람의 유형을 비슷한 사람끼리 나눌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제가 오늘 성도님들의 MBTI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실 수 있으면 기억하시면 좋고요. 못하시면 어딘가에 적을 수 있으면 적어가시면서 하시면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MBTI 설명을 해드릴 때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아이들은 편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사회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이게 검사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가장 편한 상태, 뭐 학교에 있을 때도 아니고 가정에 있을 때도 아니고 또 뭐 사회의 어떤 곳에 있는 그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가장 편해하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가장 기분이 좋은 그 상태에 있을 때를 생각하시면서 제가 지금 말씀해 드리는 것들을 듣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려우시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손을 들어서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나는 밖에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활동을 할 때 에너지를 얻는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을 조심스럽게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밖에서 행동할 때, 나는 밖에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어디 놀러 가거나 할 때 에너지를 얻는다. 네. 이분들은 영어로 E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반대로 난 나가는 거 말고 집에 있을 때, 집에 혼자 있을 때, 그 누구도 없이 조용하게 시간을 보낼 때 에너지를 얻는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을 조심스럽게 들어보시겠어요? 네. 이런 분들은 I 성향을, 영어로 I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E인지 I인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밖에서 활동을 할 때 에너지를 얻으시면 E이고요. 집에 계실 때 에너지를 얻으면 I입니다. 그 다음이 하나가 더 있어요. 다음이 뭐냐면 제가 사과라는 걸 말씀을 드렸을 때 뭐가 생각나는지 이제 떠올리시면 됩니다. 사과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사과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사과라는 과일이 생각이 났거나 그 과일의 맛이 생각이 났거나 빨간색 생각이 났거나 누군가한테 사과하고 있는 그 행위가 생각이 났거나 그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직관적인 것들, 모양이 생각나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 것들이 생각나시는 분들은 S입니다. 영어로 S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근데 반대로 사과라고 했을 때 갑자기 사과 나무들이 생각이 나거나 아니면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농부들이 생각이 나거나 아니면 뭐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중력을 발견해낸 뉴턴이 생각이 나거나 또 백설공주 사과 샐러드처럼 사과를 한 요리나 사과에 관련된 것들이 생각나신 분들은 N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N 성향을 가진 성도님들이십니다. 자, 지금 다 체크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학교 선생님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학교 선생님이 됐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앞에 학생이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인 우리에게도 빵이 3개가 있어요. 모두에게 하나씩 나눠줄지 아니면 그 중에 한 명은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프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그 아이에게 2개를 주고 나머지 하나로 둘이 나눠 먹으라고 할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이가 그 학생이 3명이고 빵이 3개가 있을 때 그 중에 학생 한 명은 밥을 못 먹었다고 할 때 빵 3개를 공평하게 하나씩 나눠줄지 아니면 밥을 못 먹었다고 하는 아이에게 2개를 주고 나머지 하나로 둘이 나눠 먹으라고 할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공평하게 하나씩 나눠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T 성향을 갖고 계신 거고요.
아니지, 배고픈 아이한테 빵 2개 주고 나머지 하나로 나눠 먹게 하고 나중에 빵 더 사주면 되지 라고 생각하셨으면 F 성향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좀 쉬운데요. 마지막은 뭐냐면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진행했을 때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J 성향을 갖고 계신 거고요.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오히려 괜찮아, 그냥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P 성향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눠보시면 영어가 4개가 나올 거예요. 성도님들이 해당하는 거에 적어보셨으면 영어가 4개가 나올 건데 그 영어를 순서대로 읽으시면 우리 성도님들의 MBTI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INTJ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지만 제가 이거를 방금 했던 설명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INTJ는 집에 있을 때 힘을 얻고요. 상상하거나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고 공평하게 빵을 나누는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성도님들의 MBTI가 지금 나오셨죠? 이제 나중에 옆에 분들과 공유하면서 어떤 MBTI를 가지고 계시는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누굴 만났냐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사실 MBTI가 우리는 바뀌게 되는데요. 그래서 신뢰도는 떨어지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또 요즘의 아이들은 이런 MBTI를 통하여서 난 어떤 사람이야 라는 걸 바로 보여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이제 이 관계를 맺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성탄절 이야기와 MBTI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냐면 우리는 누군가를 알고자 할 때 상대방이 의도를 드러내지 않으면 먼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검사를 통해 그 검사된 결과로 내 성격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는 이상 우리가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보여주는 건 매우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칼 융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칼 융은 개인이 사회와 관계를 가질 때 사회적 가면이라는 걸 쓰는데 그걸 페르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관계를 맺을 때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만나기 때문에 나의 진짜 내면, 나의 진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경우가 웬만하면 없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관계를 맺으면 상대방은 내가 가면을 쓴 모습을 보고 그 가면을 쓴 모습과 함께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 대 사람도 쉽게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부모님은 30년을 같이 살았지만 아직도 모르는 모습이 있고 새로운 모습을 본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 또 더 오래 함께 하신 성도님들도 계신데 어떠신가요? 옆에 계신 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알고 계신가요? 제가 결혼에 대해서 이제 어르신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들으면 다 알아서 같이 사는 거 아니다. 그냥 모르는 대로 알아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덮어두고 사는 거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가까워도 부부 사이여도 자식 간의 관계여도 서로 알지 못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조물끼리도 서로 알기가 어려운데 다 알지 못하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무슨 수로 알 수 있을까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에 대해 알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전제가 굉장히 잘못된 거죠. 격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낱 피조물은 창조주를 알 수 없는 게 정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알고 있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됩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모르는 게 당연하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린 이거를 계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자연 환경을 통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보여주시는 일반 계시가 있고 또 다른 하나로는 특정 누군가에게만 보여주시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에는 계시의 절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MBTI로 지금 했던 검사들로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자세하고 깊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제대로 봐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좋아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하고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모세오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했던 말씀을 가지고 자식이 없어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아내는 동생에게로 가게 되는데, 그 동생들이 다 죽게 되면서 그 모든 7형제가 그 아내를 맞이하게 되면 나중에 다 죽고 부활했을 때 그 아내는 그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냐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이 질문은 정말 부활하고 났을 때 그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되냐, 그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지가 궁금해서 한 질문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게 없어, 그만큼 말이 안 되는 거야 라는 걸 말하기 위해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한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사두개인의 이 질문에 너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알고 부활이 가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또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한정지어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또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되고, 그러면 사두개인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는, 그런 오해하는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에 대해서 알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면 당연히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그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자라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은 단순히 죽어있는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변화를 주는 살아있는 책이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가 담겨있는 책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누군가를 깊이 알아가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더욱 그렇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삶이 답답하고 힘들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언제나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던 그 하나님이 갑자기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답을 주는 책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변함없이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신실하심이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 우리는 문제 해답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6년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그분을 더 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